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정말 각자 고향을 찾는 즐거운 명절에 또 이 안식일의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를 만나고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낮춰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빛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홍성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홍성교회 성도님들 하늘의 은혜를 받고자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였사오니 이 안식일에 내려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즘은 우리 한국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과 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 마지막 고별 선교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홍성교에서 수고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임재에 가서도 늘 복되고 좋은 소식만 전해서 우리 홍성교에 늘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위에 축복하셔서 이 시간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 특찬 준비해 주신 찬양을 듣는데 울 것 같아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도 준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정말 이 찬양 가사를 어제 쭉 노래를 들어보면서 그 안에 다 들어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지만 앞으로의 길을 또 응원해주는 찬양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너무나 깊은 찬양 주신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걷자라는 제목으로 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명절이라 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많이들 가셨고 또 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홍성교회로 또 이 지역으로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또 충청 앞에 있으면서 또 얼굴로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고별 설교를 하게 된다고 해서 너무나 많이 또 반겨주시고 특별히 또 플랜카드로 제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네, 저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몇 분 성도님들께서 제가 오늘 하고 가시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네, 이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걷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내 삶이 그렇게 예수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 뒤를 내가 신앙을 걸어왔던 그 길을 뒤돌아보면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늘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또 내 손을 꼭 붙들어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 친구들이나 또 아니면 또 청년들 중에 군대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좀 편한 좀 그런 보직을 받아서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이제 흔히 말해 이제 꿀보직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편한 곳이 중요하기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친구들 결혼식 사회를 몇 번 봤는데 제가 항상 마지막 그 신랑 신부 행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이라는 말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동행이 하늘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홍성교회에서의 이 1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또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또 하늘까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혼자 걸어간다 한들 되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서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이 밀레도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소아시아에서 에베소가 위에 있죠. 에베소 아래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고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난 그 3차 여행 한 5년의 시간 동안 그 3년을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제 초청해서 그가 이제 작별의 정과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그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정말 바울이 사랑으로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대면하면서 나눈 고별 설교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점점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1년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의 삶을 쭉 목회의 삶을 보았지만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목회의 삶을 바울은 보여주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1년의 그 목회가 아니라 바울의 목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길을 걷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네, 말씀 가운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설교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한결같이 일치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표지판의 말처럼 말과 행동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 반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말과 가르침은 한결같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몇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을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바울의 3년의 목회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당시 최고의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고 젊은 나이에 누가 봐도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눈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정말 바울이 얼마나 그 영혼 사역의 진심이었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바울은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또 33절에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을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재물을 탐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35절에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이 바울의 그 선교의 가르침을 보면서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는데 저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가 한번 밴드를 살펴보니까 제가 23년 2월 21일에 홍성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에 이사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고 26일 첫 안식일 점심시간을 마치고 학생반에 올라갔는데 학생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준 사진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통 이제 갈 때 파티를 해주는데 올 때 파티를 해주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학생들이
전혀 제 예상하지 못했지만 정말 격하게 반겨주던 교회가 벌써 이제 저에게는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1년을 되돌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매주 화요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 또 매주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또 쭉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된 것은 과연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았는지, 제 자신에게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 질문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설교대로, 또 행동은 행동대로, 내 말은 말대로 살았던 그 많은 순간들이 생각나면서 이 설교를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설교와는 다르게 말과 행동 속에서 성도님들께 실망이나 또 상처를 드린 적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용서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 이러한 내용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은 단상에 서는 일로 마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일이 시작될 뿐이다. 그는 여러 다른 가정들을 방문하여 그리스도를 그곳에 전달하고 거기서 설교하며 설교를 그의 언행으로 실천해야 한다 하는 교회 직원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설교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회자의 설교는 설교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나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의 보여지는 모든 삶이 그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 목사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일찍이 깨닫고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들이 많이 생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여러 성경 인물들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나와 있어요.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나와 있는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파워를 정말 드러내고 형성했던 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그 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그 복음이 그저 이론의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선 바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내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자신의 삶에 와서 자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바울서신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의 목회의 모든 여정 동안 그는 살든지 죽든지 또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의 마음속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삶과 가르침이 그것이 같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한 삶을 사신 분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대적들에게 참으로 정말 항상 어떻게 그만큼까지 참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책망하시며 정말 믿음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끔찍한 환경에서, 정말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 먼 거리에 정말 보잘것없이 외롭고 지쳐 힘들어하는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게 보여지는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과 능력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하는 것과 삶이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레노에서 이제 에베소의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내가 음이나 금이나 을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년간 홍성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이 말씀처럼 제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아야 됐었는데 돌아보니 제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말 홍성교회를 사랑하라고 이곳에 부르심을 받고 오게 되었는데 정말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온 첫날부터 너무나 큰 환영과 사랑을 받았고 또 작년에 목회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들으셨을 때 정말 자기의 일처럼 기뻐하여 주시고 제가 정말 드린 것이 많이 없는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1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전도사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성격이 그렇게 온순하거나 얌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가 생기면 말을 막 해버립니다. 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제가 살았었는데 제가 너무나 신기한 게 제가 작년 1년 동안 정말 단 한 번의 불만이 마음속에 또는 입속에서 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1년의 경험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1년의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또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큰 배려를 해주셨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홍성교회는 정말 최고의 교회고 좋은 교회다라고 소개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제가 주변 친구들을 만나고 이번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조정원 목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이 교회 온 거 저는 너무 아쉬운데 이 교회 온 거 너무나 축복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성도님들께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저에게 너무나 그 큰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교회를 살펴보면 그 중에서 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셨던 그 큰 사랑을 또 그분들에게 그 사랑을 많이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주었던 그 학생들과 청년들의 사랑도 역시 앞으로 교회에 오는 새로운 학생들과 또 청년들에게도 시선을 돌려서 먼저 그들을 사랑해주고 담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밖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넉넉히 나누어주는, 그래서 홍성교회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여러 부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탁이 무엇이냐면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능력이라는 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와 그 능력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지만 여러분을 또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과 그의 능력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또 에베소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바울이 32절에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면 바울은 그 앞부분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보고 또 사단과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 것이라는 것을 이르러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32절에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또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사나운 이리가 오는 때에 정말 그 흔들리는 때에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주고 붙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홍성교회를 떠나지만 또 나중에 때가 되면 만나게 되겠지만 성경은 반드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에도 흔들림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도 흔들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능히 든든히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홍성 하늘가족 여러분, 정말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 않던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에 가까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있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명령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뺑뺑 돌아갈 줄 알았는데 역시 용성교회는 한 번에 맞추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총 366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의 때가 등장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언제나 그 힘든 싸움 중에 있지만 우리가 말씀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담대히 굳건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혈관에 새길수록 죄짓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성경은 죽은 양심을 되살리고 회개하게 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게 만든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정신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죽은 양심을 살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쉽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시대소망 51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는 권세를 가진 자처럼 말씀하셨고 당신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으나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과의 모든 교제에서 한 번도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권세 있으신 그분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모든 교제에서
한 번도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시대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과 지내면서 때로는 불친절했을 때도 있고 또 무례한 행동을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있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정말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가난한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향하여 항상 친절하고 사랑을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5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한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걸어갈 때 아이의 힘으로 아빠를 붙잡으면 돌에 걸려 넘어질 때 그것을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손을 아빠한테 내어주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직접 잡게 될 때면 어떠한 넘어짐 속에서도 아빠의 힘만큼, 엄마의 힘만큼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의 손은 언제나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힘이 없어 예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를 알고 이런 저를 아시니 예수님께 제 손을 꼭 붙잡고 저 하늘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기를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전심으로 느끼고 이해했을 때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정말 오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독자는 목회자를 가리키고 장로님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살펴보면, 시대에 맞춰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장로님들에게만 부탁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보살피도록 성령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지키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이 교회에 나의 애정을 쏟은 만큼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했던 학생들,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정말 홍성교회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생들과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정말 이분들의 항상 가장 그 중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다음에 커서 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었을 때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서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이 되기를 우리 어른들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홍성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기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또 그분의 말씀이 언제나 함께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간절히 가까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잊혀져 가겠지만 정말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정말 나의 손을 든든하게 잡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의 손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그 손을 우리가 절대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년간 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순간에 다시 또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 낭독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천군과 땅에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사업에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 위에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더 많은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이 있으면 그 마음도 받아주시어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길을, 그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홍성교회를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에 부탁드리오니 굳건하게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이 넘치고 나누는 이 교회가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나누기를 즐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쁨과 즐거움이 또 사랑의 봉사가 영원까지 이루어질수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의 가정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